15장 1절에서 10절. 이사야서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서. 광야와 레바논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기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오늘 우리가 대림절 2주째를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구주 강림을 대망한다 해서 대림절이죠. 12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앞에 사주를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대림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하여서 지치고 힘든 이런 인생에서 활력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입히고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대림절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제목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이하라 그랬죠. 동정녀였던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수태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처녀의 몸으로 수태한 이 사실을 마리아가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수님 탄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들고 있는 밝은 등불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했고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무엇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십니까?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실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야, 집 몇 채 갖고 와, 건물 몇 개 갖고 와, 박사 학위 가져와, 어떤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와,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망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빨이 떨리고 무릎이 부딪히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절망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인생에서 절망에 빠질 때는요, 아마 가정에 실패했을 때일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했는데 가정에 실패했을 때, 또 내 피와 살이 섞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배은망덕한 일을 행할 때, 또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고 가진 돈을 투자해서 빚내서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 실패했을 때, 빚더미 올라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아마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빠졌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절망적인 경우를 맞이하는 것은, 사람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절망적인 경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호소하는데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귀 닫고 전혀 듣지 않을 때, 개인이나 민족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잔뜩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일들도 기록해 놓은 반면,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기록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35장 내용, 이사야 35장 하나만 보면 앞뒤에 무슨 이야기인가를 모를 거예요.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유다 백성들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다윗을 임금으로 삼았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의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을 따랐던 자들, 북이스라엘이 왕으로 있을 때이고, 유다라고 나올 때는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나라인데, 여기서 유다는 특별히 이제 다윗 왕의 계통을 이어받는 이러한 민족이죠. 근데 유다 백성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쉬운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이제 유다가 왕이 히스기야 왕 전 3대하고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낼 때에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황폐했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 하고 있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족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양식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거예요. 아수르를 회초리로 막대기를 들어서 몽둥이로 표현하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정말 비전도 없고 살 길도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의 35장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번영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1억을 갖다 줬다고 해보십시오. 그 1억을 갖다 준 소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 1억 가지고 내가 영생토록 평생토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금방 홀라당 까먹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로 세워질 것인데 이제는 광야요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요 과거를 보나 지금이라 보나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좀 있어갖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우리 육체적인 삶에 우리가 핵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영혼에 우리가 중심을, 핵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고 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너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피폐하면요 아무리 육신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거 빈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근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에 만들어진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어야 될, 인간들이 먹고 살아야 될 채소를 주어야 될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는 이러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야만이 그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과실을 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삶에는 죄라고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영혼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양심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누가 그걸 거둬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어서 죄악의 깊은 수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죄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은 자는 그 마음의 어두운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땅으로 따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가 된 옥토에서는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했어요. 다 누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 선악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선악과라고 하냐면 그걸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악이라는 걸 몰랐어요. 죄라는 걸 몰랐어요. 오직 선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나무를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들의 마음에 틈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왜 땅을 저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저주할 수 없으니까 왜 땅을 저주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지라. 사람이 원래 먹어야 될 것이 채소인데 채소는 밭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쉽게 거두지 못하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채소를 거둘 수 있도록 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결국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갔다고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참 이치는 잘 알아요. 그렇죠?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되어진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되어진 형상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게 영혼이죠. 영. 그것은 어디로 가요? 흙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분리가 되어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서 화장을 하든 뭐하든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저 영불에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채소가 잘 자라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농부는 부지런히 일해서 밭에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제거해야만이 채소가 자라고 과실이 맺어져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성경에 보았듯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받아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리는 수고를 해도 이것은 남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남탓하지 맙시다. 남탓하지 맙시다.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수가 끝난 밭을 1년만 농사 안 짓고 손 안 대고 놔둬 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농사 짓지 못할 정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꽉 쩔어버려요. 가시덤불 엉겅퀴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명확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땅은 어디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기 전에 땅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저주받기 전에 땅은 정말로 적과 우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저주받은 땅은요,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저주받은 땅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땅에 사는 모든 식물들, 채소들은 더 이상 수확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을 확 차지하고 있으니까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내려와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 주세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저주받은 땅에 창조로 회복될 것을 알고 더 이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아서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 자, 우리 사람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의 밭에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다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황폐화된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저주받은 땅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창조로의 그 영혼이 회복되면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요,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요, 내가 하기에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이 선물을요, 믿음을요, 하나님이 사람 가려서 주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수치, 가문의 멸망, 죄인의 멸망을 각오하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구원의 족보에 오르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족보에 오르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믿음의 후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구원에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그 이름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은 메시아가 임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이란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삶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고, 피폐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것은요, 다시 광야에 샘이 솟는 거예요. 샘이 솟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임재도 없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심령에 그런
우리의 심령이 광야에 메마른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서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지고 굳세게 이 시기를 넘어가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밝은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8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18장 19절 21절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뭐 한다는 거? 21절을 보니까 해방되어서 저주의 땅이 해방되어서 축복의 땅이 되는 거고 죄의 종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런 영광을 이루게 되고 그 영광이 이루니까 해방되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이 메시아에 있고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줄까? 천국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내가 정말로 굳세어라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죽음이 들어와도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 버스가 오고 때가 돼야 기차가 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게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건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 예수 그림을 다시 강림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누구든지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일을 하다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급하게 마음에 막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금식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주저했어요. 많이 주저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에는 너무 급하게 하나님 막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은 뭐 안 하는 사람들은 힘든 거죠. 하나님 붙잡아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22일 최고 길게 21일을 해봤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 일주일 해봤고 3일 금식은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하나님과 움직이셔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물론 내 죄도 많이 회개했고 나태했던 내 죄도 회개했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지난주에 재정 예결사를 마쳤지만 내년에 우리가 더 많은 성교를 보낼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이기는 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성도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도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을 받아 올라가게 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강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요, 현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당하는 현재 고난들이 있어요. 이 현재의 고난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분을 맞을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과거 2000년 동안 되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21년도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라고 해서 못 모이게 하고 백신 패스하게 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 불교에서는 하루에 문화비료 한 해에 수백억씩을 타다가 지들은 쓰면서 성탄절 12월 한 달에 문체부에서 길거리에 캐롤을 좀 틀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는 이러한 행사를 좀 했으면 하겠다고 10억을 올렸는데 불교에서 반대해서 문체부에 가서 싹싹 빌었대잖아요. 지들은 1년에 몇백억 갖다 쓰면서 길거리에 캐롤 좀 틀자는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못 틀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음반사에다가 하면서 주고 길거리에 옛날 우리 과거에 한 10여 년 전 봐도 12월달 되면 길거리에 캐롤들이 막 울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것도 천주교에서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협조해가지고 천주교가 발단이 돼서 캐롤을 한번 길거리에 울려 퍼지게 하자는 했는데 문체부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불교에서 반대해서 백지된 것뿐만 아니라 문체부에서 싹싹 빌었다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 보게 되면 우리 문준 성령 다니면서 본인 알 거예요. 우리 김은혜 청년도 알 거예요. 차별화 반대하는 집회들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차별화가 좋은 줄 알죠. 그 차별화가 되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초중고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거고 동성을 인정하는 그런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것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이런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낭패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밝은 등불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있을 겁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밝은 등불 꺼져감으로 주님 맞이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겁니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빨간 글씨를 들칠했는데 맹인이 본대요. 못 듣는 사람이 듣는데요.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뛴대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한대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그 비유가 뭐예요? 이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이거예요. 이는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거.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른대요. 시내가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면요, 절망적인 상황이 변해서 소망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모든 축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너희가 다 구원받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물들은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요 그냥. 그러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요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온갖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거고 우리를 악한 마귀의 손에서 악한 자들 손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 기쁨과 우리가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대입니까? 지금 고난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7,000명, 8,000명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들마다 방역 패스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방역 안 맞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 아니고 뭡니까? 기본권의 인간의 기본 권리도 찾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 죽느니 110만에 죽느니 어차피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똑같아요. 교통사고로 죽어도 질병으로 죽어도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방법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을 보십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주의 강림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대요. 여기 속량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돌아온대. 돌아와서 시온에 이른대.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슬픔과 탄식이 없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사자와 어린 양이 사자와 염소가 함께 뒤둥물며 논대요.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대요. 그때에는 창조로의 죄 없는 창조로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직 있는 건 뭐예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탄절날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12월 달에 특별히 우리가 더 마음에 우리 믿음에 되돌아오면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성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성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오늘 여러분들 선포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 감사와 기쁨으로 그 나라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을 승리하고 구주 강림하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며 승리하는 건강을 이루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하고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참 감사와 기뻐함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